지난주에는 제사장 위임식의 일부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위임식의 일부 순서는 제사장들의 몸을 깨끗이 씻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또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곧바로 제사장 직무에 임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세워지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제사는 총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위임제라 불리는 화목제였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본문의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자,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가 자,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인 번제는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위임제, 화목제는 22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임식 제사에 대한 명령은 먼저 출애굽기 29장에 게시되어 있는데, 자, 이 명령, 이 출애굽기 29장의 명령이 위임식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제사가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였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임식의 모든 순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철저한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사장 위임을 위하여서 이렇게 3번이나 되는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제사와 제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 자체의 가치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는 그러한 미신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제사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자, 그들의 입장에서 장차 이 세상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3번의 제사를 요구하심으로써 제사장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참된 성도여야 했고,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히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도 어디까지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과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바쳐졌던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살펴볼 때에 속죄제는 다른 말로 정화제로 불린다고 하였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더러움을 씻는 제사로서 제물의 피를 붓고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와 정결함을 이루어주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위임식 제사의 첫 번째에 위치했으며 그래서 모든 다른 제사의 기초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는 가장 값진 제물인 수송아지가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죄사함이 없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순서도 또한 그들의 어떤 직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속죄제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에는 이 회막 안까지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회막 안에 있는 기구에 바르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곧 회막 안이 그들의 죄로서 오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속죄제는 분명히 제사장들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막 안이 아니라 회막 바깥에 있는 제단에만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위임식이 끝나기 전까지 제사장들은 아직 정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평민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위임식의 모든 절차를 중대하게 여기셨고 이 절차에 철저히 순종한 이후에야 이 제사장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속죄제의 수송아지는 제사장들을 대신하여서 죽임당하고 피 흘렸으며 또한 쪼개져서 그 전부가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 제물은 그의 모든 부분이 다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제물의 피는 제단 뿔에 발라졌고 또한 제단 바닥에 모두 쏟아부어짐으로써 번제단 전체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내장과 기름, 곧 가장 귀한 부분은 제단에서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살라졌는데 이것은 곧 이 제사장들의 죄를 지시고 진 밖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거룩한 사역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제사장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죄제가 끝난 이후에 그들은 계속 이어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번제에 주로 부여되어 있는 주제는 바로 완전한 헌신과 복종,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임식 순서에 속죄제 다음에 번제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단지 깨끗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으로부터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았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직분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속죄를 받았다면 그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그 자신을 다시금 세상과 우상에다가 갖다 바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이렇게 번제를 바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의 특징은 이 제물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의 순양은 제사장들을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가 다시금 제단 주위에 뿌려졌으며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 그리고 내장과 다리 모두가 전체가 다 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순양 전체를 번제 제단에서 불살랐으니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 곧 여호와를 위한 화제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진 순양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인격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영원한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가리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본성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역시 이 믿음으로 번제를 바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제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가 화목제라고 정확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제사의 방식은 분명히 화목제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 이후에 화목제가 이어지는 것은 이건 역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속죄와 복종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평생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아주 큰 장애를 겪게 될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큰 불행과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제사장 위임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중대한 제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 화목제를 가리켜서 위임식을 위한 제사, 곧 위임제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평범한 화목제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특이한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는 화목제 제물인 순양의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행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행한 다음에야 그는 제물의 피를 똑같이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자, 이렇게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곧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체에서 돌출되어 있는 중요 부위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서 곧 몸 전체를 대표하는 부위에 피를 발라서 몸 전체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 번제단의 뿔에,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 뿔에 피를 발라서 제단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사에서 모든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피로써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인침받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위임제 순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위임제 부분에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세는 순양의 조각들과 함께 제물로 바쳐지는 소재의 빵과 과자를 함께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의 손바닥 위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서 드렸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곧 요제라는 제사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하늘 높이 높이 들어 올려서 흔든 후에 다시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즉, 이 마지막 요제 제사에서 제사장들은 비로소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들은 요제의 제물을 자신들의 몫으로 가지고 가지 못했고 그것을 이번에는 하나님께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위임식 이후에 드려지는 정식 제사에서 비로소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가진 성도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위임식 제사의 원리들은 모두 다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바친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죄받아야 하며 또한 그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는 결코 지름길이나 편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철저한 회개와 죄 씻음이 없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 관계가 이루어짐이 없이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철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름으로써 순종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도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는 오늘날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줄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늘 거역하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좋은 길만을 택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점점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물론 이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해서 자, 왕인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그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말렉의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들의 재물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사람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숨겨놓았는데 그러면서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보십시오. 사울 왕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울 왕은 정죄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성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조금 말씀에서 벗어났더라도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그것만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 왕은 전혀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불순종은 곧 그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전혀 거듭나지 않았고 또한 죄를 회개한 적도 없었으며 성령을 따라 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사건건 거역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항변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신앙이란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 기독교회의 불순종과 영적 타락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많이 현재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현대 기독교 주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리타분하고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배척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야 하고, 또한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계승한 정통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올바른 성경, 그러니까 잘 해석된 그 성경 말씀 앞에 항상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과 몸을 단장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면밀히 관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악의 근원과 또한 그 죄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갖 죄악된 말과 행동과 생각들, 불순종의 습관과 세속적인 생각과 모든 태도, 이런 것을 다 발견하여서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세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결국에는 불순종과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무리바 무리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화를 내다가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유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죄성을 가지지 않으셨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결한 분으로 평생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순종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분은 죄만 없으셨을 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유일한 도움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정말 처절하게 의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철저한 순종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분께서 왜 그렇게 순종하셔야 했는지를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필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애초에 없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통곡하며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도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불순종과 죄악을 즐겼던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내게 살아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또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절대 편안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혹 죄로 인해서 말씀에 거역하더라도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한 영적인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종에 실패합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괴롭고 낙심이 될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또한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힘과 지혜가 더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앙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분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인부터가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체휼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슬픔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가운데 그의 형편과 처지를 인격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나누어 가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대신 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롭고 슬플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분께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써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고통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짐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짐이 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또한 자식들을 독립시키면 짐이 좀 더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삶의 무거운 짐이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짐에 눌려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는 참으로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으며,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우리에게서 옮겨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시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다 그리스도께 우선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사소한 삶의 습관에서부터 내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하는 습관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요령을 먼저 내세우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고 나서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고 또한 매우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부터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 이 세상의 유능한 사람들, 이 세상의 온갖 안전장치와 문명의 윤택함, 이런 것을 먼저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엎드리시며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찾는다는 것은 오로지 그분만 찾고 다른 것은 아예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과 이 세상의 허망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또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나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구하십시오. 마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잠시 기도한 이후에 자신의 부탁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길을 내어주시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한 섭리를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그 어느 사소한 것 한 가지도 제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나 자신을 철저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과 정욕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 안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기의 제사장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위하여서 이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를 둘러덮어주시며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항상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